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실 말씀은 오늘 동일하게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3절, 마태복음 6장 11절의 말씀을 오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3절,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3절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다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다가 마치심에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말하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날마다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자, 6장 11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6장 11절 시작.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한 주의 말씀을 높이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대로 깨우쳐 주시고 또한 순종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이 시간을 주장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기도문 가운데서 주기도문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원래는 주기도문이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패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네. 원래 주기도문에서 이걸 그냥 외우고 있는데 이게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러한 패턴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주기도문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이 기도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도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은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일용할 양식을 이야기해서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 살아가는 것이고 하루에 또한 그날의 악은 그날에 족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루의 염려로 우리는 족합니다. 내일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내일을 계획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을 계획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또 이 세상에 집착하면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제가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언제든지 우리는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놔두고 떠나야 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에 자신의 관에 2개의 구멍을 뚫어서 손을 내어놓으라고 그랬어요. 손을 내어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처럼 온 세상을 천하를 호령하던 사람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사람들로 알게 하라고 말하면서 그는 그렇게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자세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공술의 공수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을 좀 단순하게 살아갑시다. 그리고 소박하게 살아갑시다. 저는 물질을 누리고 또한 물질을 어느 정도 우리가 저축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나친 축제와 지나친 물질에 대한 추구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폐해를 주는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또한 이 일용할 양식과 관련해서 바로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물질의 자유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어떠한
권능에도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외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 외에는 우리가 어떠한 권능에도 매이면 안 됩니다. 아멘.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심지어는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죽음의 두려움의 속박에서 벗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된 사람이에요. 이제는 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목조르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숨을 못 쉬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멸망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주시는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해서 자유함을 구가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스스로 이러한 잘못된 우상과 비진리와 염려들로 인해서 질식해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2년에 나왔던 책 중에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전 세계 인구 지금 65억 명이죠. 65억 명을 100명의 마을로 축소했을 때의 경제적, 문화적 상태를 바로 비교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부와 관련된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20명은 영양실조요, 1명은 굶어 죽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15명은 비만입니다. 80명은 적정 수준 이하의 주거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마을의 모든 부 가운데 6명이 59%를 가졌습니다. 74명이 나머지 39%를 차지하고 나머지 겨우 2%를 20명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자가용을 가진 사람은 100명 중 7명 안에 드는 부자입니다. 겨우 단 1명만 대학 교육을 받았고 컴퓨터를 가진 사람은 2명입니다. 14명은 글을 읽지도 못합니다 하고 이 책이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또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책을 읽어본다면, 물론 이 책이 우리가 취지하는 신앙적인 관점은 아니지만 많은 것을 시사하고 깨닫게 만들어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100명 중에 20명이 영양실조고 1명은 굶어 죽는다고 합니다. 15명이 비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0명이 적정 수준 이하의 환경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부를 소유하는 사람 중에 6명이 바로 59%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은 더더욱 저물고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명 중에 7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가진 사람이 2명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단 1명만이 겨우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들의 상태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내가 100명에 지금 속해 있다면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보십시오. 아마 저희 교회에 계신 분 대부분들은 상위 계층에, 중상위 계층에 적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맞습니까? 실제 조사를 한 걸 가지고 통계를 100명 가운데서 축소시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잡다단한 세상의 문제들을 100명의 마을로 단순화시켜보면 우리가 고민하고 고통스럽게 여겨지던 문제가 얼마나 배부른 고민이며 염려하는 것인가를 분명히 입증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 이러한 가상적 통계를 고려해 볼 때 거주할 집에 살고 있고 먹을 게 충분하고 이 글을, 제가 하는 이 성경의 글들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주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집에 컴퓨터가까지 있고 또한 차가 있다면 굉장한 엘리트라는 것입니다.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고 몸에 옷을 걸치고 머리 위로는 지붕이 있어 잠잘 곳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 75%의 사람보다도 더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여겨지던 세상살이가 비로소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때 얼마나 우리가 따뜻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느껴주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를 100명의 마을로 축소시키면 완전히 다른 삶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소된 마을을 통해서 보면 정말로 풍족하고 많은 것들을 향유하고 살고 있으며 우리는 예전과는 달리 미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이나 선진국이 아니라 이제 성진국 대열에 들어서서 물질적으로는
과거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체감하는 삶은 오히려 옛날보다도 더 각박해지고 여유가 없어졌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이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온갖 불평과 불만과 분노와 애환으로 가득 차고 공사다망하며 분주한 일상에 늘 쫓기며 사는 삶이라고 생각되던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오늘 이 글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실감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세계라는 마을에서 상대적으로 부유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소비하며 살고 있는데도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늘 부족하다고 느끼고 삶에 허덕이고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느끼는 행복 지수가 낮은 이유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행복과 가치가 물질의 부유함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풍요로웠지만 대한민국이 부끄럽게도 자살률 1위, 이혼율이 지금 최상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까? 왜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됐습니까? 가난할 때는 자살률이 적었어요. 오히려 더 행복해갖고 더 가난해. 아이들이 식구가 많았지만 그냥 적은 보리밥 하나 먹는 것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김치와 간장 하나만 가지고도 기뻐했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있을 때는 소고기를 볼 수가 없었어요. 저도 나이를 많이 먹자지만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소고기를 1년에 한 번 정도 할아버지께서나 오시면 그때나 먹을 수 있었어요. 김 먹을 수 없었어요. 오늘은 김이 막 남아 돌아요. 김도 먹을 수 없었어요. 1년에 한 번 아버지가 통닭을 갖고 오면 그 구운 통닭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하룻밤에 다 없어졌어요.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그래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감사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물질이 더 풍부해진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 가난에 허덕이고 있고 더 마음에 빈곤을 느끼고 있고 많은 삶의 어려움 속에서 염려하며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삶, 곧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면서 세상이 경험하지 못한 물질에서 참 자유를 구가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필요의 공급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찬송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거 가면 기도할 수 있는데 라는 찬송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삶에도 단순성이 필요합니다. 너무 복잡해졌어요. 너무 계산적이 되었어요. 너무 이기적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내가 빈곤하다고 하는데 오늘 이 통계에 따르면 나는 상대적으로 보면 실제로는 부유계층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소수의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는 정말 어려운 분들 있어요. 진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들이 고민이고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한번 보세요. 그래도 지금 통계에 나온 것에서는 부유한 편이에요. 특별히 물질에 있어서 소박하면서도 초연한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물질에 대한 태도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빌립보서 4장 11절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봅시다. 그리고 4장 19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입니다. 4장 11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배웠노니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당하는 것을 다 배웠노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0절, 13절이 바로 비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체의 이런 모든 형편 가운데서 만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로부터냐면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개역 성경을 보시면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빼버렸어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를 통하여.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그냥 I can do가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Through Jesus Christ. Through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의 삶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4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이 세상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지고 계시는 그분과 올바른 이런 관계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분과 연결되지 못하면 내 삶을 누리는 것들이 다 헛된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알렉산더처럼 모든 것을 다 남겨두고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아까도 얘기하지만 진정한 자유를 구가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헛되이 고민 속에, 염려 속에서 불안 가운데 살다가 비참하게 죽어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난할 때는 텐트 메이커를 했습니다. 그 텐트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을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일해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전임 사역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공급을 통해서 살아가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할 때는, 어려울 때는 이런 천막 만드는 사람으로서 일을 하면서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항상 감사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가난할 때 우리는 불평하며 남을 원망하거나 또는 비굴해지기 쉽습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때는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으라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으라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나 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우리의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특히 선교의 현장에 갔을 때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지금 구할 수 있는 이러한 형편에서 그들이 무릎을 꿇기 시작할 때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이 물질을 공급하시고 그들이 삶을 누리게 하시고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진정 의지하는 삶이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일기들을 한번, 자서전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위인전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C.T. 스터더입니다. 스터더는 엄청난 부유한 부자였지만 자신의 재산을 다 완전히 일체 다 정리해버렸어요. 심지어는 자기 아내에게 줄 결혼 예물 선물만 딱 남겨놨어요. 그러나 그 아내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그 선물조차도 다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그는 엄청난 영국의 부유한 부자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상속받았던 유산을 그냥 다 주고, 심지어는 조지 뮬러에게도 또 다른 분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는 선교지로 떠나서 무릎으로, 믿음으로만 살았습니다. 조지 뮬러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제가 알기로는 의사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변호사인가?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이런 배경조차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했고 무릎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기도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체험을 받는 걸 통해서 경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물질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지금 다 청산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잘못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보다도 제가 이야기하는 은행 잔고를 신뢰하지 말고 무릎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삶이 기적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도 물질이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은행 잔고인데 왜 기도해요? 은행 잔고에서 돈을 뺐으면 되는데. 그러나 주님은 은행 잔고에 있지만 은행 잔고를 신뢰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부요할 때는 또한 우리는 부요에 감사해야 합니다.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앞에. 그 부를 하나님의 지체와 또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나에게 넘치도록 채워진 일용할 양식은 실상 나를 통해서 복음과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고 심지어는 다른 우리 지체들을 돕는데 아니면 불우한 이웃들을 돕는데 사용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상태에 있든 만족할 줄 아는 경건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두 번째로 저는 이제 매일의 영적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일의 물질적인 양식도 우리에게 아주 필수 불가결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매일의 물질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일의 영적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안과 밖으로 양식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육체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어떤 영적 양식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매일의 만나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자 보세요. 거기 보면 그분께서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그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 이유는 자 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않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을 때 그분은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셨어요. 심히 줄이셨어요. 그때 마귀가 와서 뭐를 가지고 시험했습니까? 돌이 변하여 빵이 되게 하라. 하나님 예수님은 그런 권능이 있으신 분입니다. 아멘. 돌을 빵을 변하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마귀의 시험을 거절하셨어요. 왜입니까? 주님이 얼마나 배가 고파요. 40일 동안 주님은 금식하셔서 줄이셨어요. 완전 제가 볼 때는 이 배가 완전 창자에까지 달라붙었다고 생각합니다. 피골이 완전히 상접해서 몰골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때서도 마귀가 빵을 주겠다고 했는데 되겠습니까? 거절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것을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4장 4절에서 주님께서 인용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양식에 매여 살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물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물질의 논리에 쉽게 굴복하고 이용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먹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먹는 것에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용할 우리의 먹는 필요의 양식에 대해서 주님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만나는 그들을 겸손하게 낮추고 겸손하게 낮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겸손한 자에게 머물게 돼요. 아멘. 그래서 흘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살라 이 말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은혜가 무엇이에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또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또한 공급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 이 은혜를 생각하라 말입니다. 나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이에요. 100번 죽어도 마땅하고 영원한 지옥에 던져져야 할 마땅한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이 은혜를 통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의 논리를 쫓아서 서로 속이고 남과 악착같이 경쟁해서 이기고 딛고 올라가야 물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히 우리 여기 어려울 때 청년 시기에 어려운 가운데서 살아왔던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또 장년부들도 계신 줄 압니다. 정말 그때는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혼자 자수성가한 사람도 있어요. 저희 부친도 그랬고 선친도 그랬고 정말 우리는 정말 어려운 시기를 살아왔었어요.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얼마나 어려운지. 오늘 젊은이들 보면 너무 부요와 풍요 가운데 너무 돌보음 가운데서 자라다 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행복과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물질적 부요함이 얼마나 귀한 것이 그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일부러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 시키고 파트타임 시키고 아이들에게 나가서 산업전선에서 한번 일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봐야 돈 10,000원이 얼마나 귀한 건지 돈 1,000원이 얼마나 귀한 건지. 요즘 아이들 보면 100원짜리 동전 1,000원짜리가 온 집에서 굴러다녀요. 돈의 가치를 몰라요. 저는 10원짜리 하나만 떨어져서 주워서 그걸 다시 닦아서 호주머니에 넣거나 아니면 요 조만한 제가 통장이 있어요. 통이 있어요. 통에 넣어놔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500원짜리 여기 굴러다니고 10,000원짜리 저기 굴러다니고 심지어는 10,000원짜리도 굴러다녀요. 부에 겨워가지고 돈의 소중함을 몰라요. 가치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지금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많은 이런 공급함이 얼마나 우리에게 혜택인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감사를 몰라요. 정말 삐뚤어진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의 방식을 따라 쫓아 살면 더 많은 물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의 삶에 여유가 없고 각박해지게 됩니다. 결국은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물질을 끊임없이 탐하게 되고 없으면 불안해하고 있으면 교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제 간증을 해서 제 자랑을 하려고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도 목회를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만두었을 때 사임을 했을 때 제가 일부러 귀사를 했습니다. 학원에 가서 영어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가르친 경험이 있습니다. 동아일보 문화센터에서 해서 학생들도 많았고 영어를 가르쳤고 또 아이들도 또 복지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또 기획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도 갈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왜 안 한지 아십니까? 주님을 섬기는데 매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역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지 직장 때문에 매여서 수요 기회도 못 들게 되고 주일도 못 섬기게 되고 주님 섬기게 될 필요가 있을 때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래 가장 알아보니까 퀵기사가 최고더라고요. 그래서 다마스 하나를 사가지고 중고를 사서 다마스를 운전했었습니다. 어떤 때는 참 어렵습니다. 다마스 여러분 아시지만 이 운전기사들 오더를 받으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진짜 실족 많이 합니다. 힘들어요. 오만 소리를 다 듣고 오만 이상한 소리를 다 들으면서 수모를 겪어가면서 그래도 행복했어요. 왜냐면 매이지 않고 제가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요. 일 안 하고 싶으면 안 나가면 돼요. 그래서 오늘 교회 가고 싶으면 다 그냥 그만두고 접어버리고 교회 가면 됩니다. 아멘. 비록 물질이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자유로웠어요. 아멘. 그리고 감사했어요.
일단 먹고 살 수 있었으니까.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이런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삶을 가장 중요시하십시오. 오늘 직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등한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인식하고 마음으로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때로는 어려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습니까? 물질이 없을 때는 텐트 메이커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텐트 메이커를 할 수 있는 건강과 힘을 주셨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는 그렇게 해서 물질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는 사람, 또 항상 교회를, 주님의 왕국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돈을 추구하고 너무나 많은 이익을 추구하고 그래서 부당하게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직하게 일을 하고 정말 신실한 청기기처럼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필요한 양식을 위한 기도는 이처럼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자가 누구신지를 생각하게 하고 그분의 뜻을 쫓아서 살고자 하는 결단할 수 있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의 기도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물질을 주신 것에서 감사할 뿐 아니라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냥 동물처럼 먹을 것만 주면 행복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먹을 걸 아무리 채워주고 아무리 많은 물질을 공급한다 해도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에는 뭔가 허전함이 있고 채우지 못하는 공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될 때 내 안에 참 평안을 주기 시작하고 자유를 주기 시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 주님이 또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육에 필요한 것들과 욕심을 접었고 오직 영으로 사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원수와 또 우리의 육적인 이런 유혹과 시험을 우리 주님께서 다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쫓아 살면, 믿음으로 살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뭐라고 말하십니까?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히브리서 1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바로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될 때 동일하게 우리도 또한 하나님 믿음 안에서 완성하게 될 것이고 주님을 영원롭게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십시오. 사람은 육신의 양식으로만 살 수 없는 영적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68편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데일리, 날마다 우리에게 은택을 더하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셀라. 뭐라고요? 날마다 우리에게 은택을 더하시는 주. 우리에게 은택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날마다?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은택을 줘요. benefit.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날마다 은택을 더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86절에서는 86편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내가 날마다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아멘. 여기는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주님께 부르짖었다. 날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이야기하는 것은 물질의 양식뿐 아니라 영적 양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더 필요한 우리는 존재예요. 아멘. 사람이 물질적 양식으로 굶다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물질적 양식으로 굶다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는 하나님의 품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적 양식은 풍성하지만 영적으로 완전히 거지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16장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누가복음에는 물질에 대한 내용이 너무 많이 나오고 지옥에 대한 내용도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물질에 대한 내용을 자꾸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는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걸 주님이 직접 이름을 거명하시면서 말씀했어요. 여호와 증인이나 다른 데는요, 특히 안식일들은 이것이 비유라고 이야기하고 지옥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비유가 아니에요. 진짜 이야기예요. 주님이 진짜로 그것을 전지하심으로 그것을 보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옥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장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부에 집착하고 물질에 집착하다가 영적으로 가난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다가 영혼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한 사람들도 부를 추구하다가 믿음에서 탈선하게 되고 탈선하다 보니까 결국은 믿음은 없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구원을 얻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뭐라고 해요? 날마다 주께 부르시는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아멘. 날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매일을 사는 것입니다. 매일. 내일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고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멘.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을. 내일은 보장됐다고 이야기하지만 내일은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송파구의 버스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일을 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고로 해서 바로 꽃다운 청년들이 죽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한 군종명이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저하고 같은 군종명이었어요. 그는 대대 군종명이었고 저는 포대 중대 군종명이었어요. 저는 포병이었기 때문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잘 가라 하고 이렇게 헤어졌어요.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날 사늘한 시체가 되어서 왔어요. 구타 사건으로 죽은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믿어지지 않는지. 불치 그냥 죽어버린 겁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운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죽는 데는 순서가 없단 말입니다. 젊다고 안 죽는 거 아니에요. 내일, 오늘 저녁에 당장 죽을 수 있다 말입니다. 내일을 우리가 계획하면서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오늘을 사는 것이지 오늘 할 일들 내일을 미루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로 인한 기쁨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I die daily.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셔야 돼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습니다. 주님이 나 안에 사셔야 돼요. 그것이 참 행복입니다. 그것이 참 자유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보십시오. 또한 우리가 매일의 양식을 할 때 영적 양식에 대해서도 말하는데 매일의 양식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같이 읽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17장 11절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봅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리에 대해서도 설교를 하지만 생활에 대한 설교도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적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공격합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자,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날마다 search the scripture, 성경을 탐구한다 그랬어요. 제가 탐구한다는 뜻이 무엇인지 말씀드렸죠. 날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도 한번 더 봅시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그리고 시편 1절 2절도 1편 2절도 같이 봅시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시편 1편 2절, 여호수아서 1장 8절, 여호수아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물질적 형통과 성공을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부유하면 모든 게 문제가 안 돼요. 아멘? 내 마음이 천국이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 차면 이 세상이 내 평안을 깨뜨릴 수 없어요.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아멘? 사탄이 나를 깨뜨릴 수 없습니다. 여기서 밤낮이란 말은 뭐입니까? 매일, 날마다 이 말입니다. 매 순간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읽고 계십니까? 매일 묵상하고 계십니까? 매일 기도하십니까? 기본적인 그리스도의 삶이 안 되면요, 그 사람은 영양실조에 걸리고 죽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이 믿음을 아주 대단한 것이 하늘에 떨어질 것처럼 막 엄청난 일을 하기를 갈구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대단하고 위대한 일을 위해서 사용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대한 일이 있기 위해서는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멘.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이것이 기본 생활이에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공사 다 망해요. 문어발이에요. 문어발. 오리발이에요. 오리발. 제가 단순하게 살려고 그랬죠. 아까 복잡하게 보이는 이 세상을 100명의 마을이라는 것으로 축소시켜서 단순화시켰어요. 그리스도의 삶을 단순화하십시오. 복잡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복잡하고 내 욕심이 복잡한 거예요. 기본적인 생활부터 시작하십시오. 이 생활이 안 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놀라운 것들을 주고 신비를 보여주고 엄청난 교리를 이야기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종말론에 대해서 막 아무리 이야기해도 다 소용없어요. 다 날아가 버려요. 매일의 주님의 생활부터 먼저 하십시오. 아멘. 성경을 읽는 데서 걷지 마십시오. 묵상해야 돼요. 묵상. 여러분이 애들 밥 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꼭꼭 씹어라 제발 꼭꼭 씹어라. 애들이 급하다 보니까 그냥 밥을 막 삼켜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영양분으로 가지 않고 비만으로만 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또 소화가 안 돼요. 건강하게 안 된다면 왜 우리가 잘게 갈아서 왜 믹스기가 생겼어요? 잘게 갈아서 우리에게 잘 흡수가 돼서 영양분으로 그렇죠? 소화 흡수되도록 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왜 통째로 먹지? 왜 통째로 믹스기를 만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빨을 주신 거예요? 잘게 부숴서 아주 잘게 부숴서 몸에 흡수가 되게 하도록 이빨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위에 뭡니까? 안에 많은 산들 위산을 주셔서 또 이것을 다 저물어서 필요하도록 만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쁜 기운을 죽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읽는 거는 그냥 밥을 그냥 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씹지 않고 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요즘 와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쌀입니까? 현미. 현미는 참 좀 대죠. 굉장히 그렇죠? 현미는 더 씹어야 돼요. 더 영양물이 많으니까 더 씹어야 돼요. 맞습니까? 오늘 웰빙 바람이 불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웰빙은 없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단단한 음식이면 더 잘게 부숴서 먹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읽는 데서 그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읽는 건 기본이에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삶에 오늘의 삶에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 읽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종말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설교할 수 있어요. 좀 이따가 설교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설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가르쳐주면 뭐예요?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신기한 것들은 들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삶에 유익은 되지 못해요. 왜?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처음부터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젖을 먹다가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유식을 먹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밥 나라를 좀 먹기 시작하다가 어떻게 해요? 조금씩 이제 반찬을 먹기 시작하고 얇은 반찬들 그렇죠? 그렇죠? 섬유질은 아이들이 또 소화를 못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고기를 먹기 시작하면 왜 그런 단계를 거칩니까? 묵상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묵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작은 데서부터 작게 묵상하는 훈련이 되면 이제 깊이가 깊어져요. 여러분 1600년부터 부흥이 일어났을 때 르네상스 시대에 성경적 부흥이 일어났었는데 2000년대 초기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여기 있는 제 주석 성경 책을 보십시오. 책 많이 있죠? 그 책들 중에서 보십시오. 1600년대부터 2000년대 초기까지 있었던 많은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데 위대한 선배들이 한 구절을 가지고 이만한 책을 만들어요. 이만한 책을. 여러분이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한 구절을 가지고? 어디서 그렇게 만들어요? 저도 보면 너무 대단해요. 못 쫓아가요. 어디서부터 그런 능력이 오는지. 한 주제를 가지고요. 성경 전체를 다 읊고 이만한 책들이 몇 건씩 볼륨이 몇 건씩 나와요. 어디서 그런 것이 나와요?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읽고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애들도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야 나와요. 쌓인 게 많아야 나오지. 쌓인 게 없는데 쥐어 짜봐야 나옵니까?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런 데서 그치지 말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까 말했습니다.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어 하나하나에 유의하시죠.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모든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every word, 모든 단어의 각 말씀으로 인해서 한 단어가 나를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어요.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어요. 아멘. 그 단어 하나가 생명이라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았을 때요. 한 단어 때문에 한 구절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아멘. 말씀을 매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2절도 보십시오.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물가에 신기온 나무처럼 어떻게 해요? 시절을 쫓아서 그 과실이 열매가 풍성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시드름이 없고 메마름이 없어요. 풍족한 열매를 낸다 이 말입니다. 아멘. 시편 109편 105절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보시오. 내 모든 걸음마다 뭐 있어요? 등불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정말 칠흑같이 지금 어두운 세상. 그 어둠에 살고 있는데 그 어둠에 길을 밝혀주는 게 뭐예요? 옛날에는 등불이었어요. 맞습니까? 네. 왜 하나님께서 이런 헤드라이트 같이 이렇게 팍 비치는 것이 아니라 등불을 이야기했어요. 하루에 매일 한 걸음씩 몇 걸음씩 그 등불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내 발의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은.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 교회는요 다 다른 데보다도 말씀이 풍부하고 또 저희 특히 성서침례나 독립침례는 말씀이 풍부하고 또 많은 바른 교리, 바른 복음 이런 것들이 외쳐지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를 보면 큰 문제가 뭐냐면 머리는 큰데 이런 실제적인 삶이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내 것 아니에요. 내 것. 묵상은 뭡니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멘? 내 것이 돼야 내 것이지 남의 건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먹어도 흡수를 못해서 다 배설돼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내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자기가 뭐예요? 많이 먹어도 소화를 못하는 것이고 많이 먹어도 그냥 다 밖으로 배설돼 버리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늘 사람들은 많이 먹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그래서 불을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나 소화를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지고 정말 많은 것들을 가르치는 교회에 있다는 것 자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아멘? 그것을 내가 아까 흡수할 수 있는 준비가 영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종교 생활을 청산하십시오. 이제는 어린아이 신앙을 청산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왜 이 교리를 설명 안 하고 오늘 이런 설교를 하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 교리에만 눈을 뜨고 있어요. 교리는 딱딱한 음식이에요. 그런데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삶의 자충우돌하는 거예요. 삶이 자충우돌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92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법이 119편 92절입니다. 주의 법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나의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아멘. 주의 법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아멘. 주의 말씀을 읽는 것은 의무가 아니에요. 그거는 은혜예요. 아멘. 그것은 생명의 양식이에요. 오늘 젊은이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밥심으로 산다 그래요. 저도 나이가 드니까 밥 안 먹으면 못 살겠더라고요. 힘이 없어, 힘이. 젊은이들 견딜 수만 3일 굶어봐야 어떻게 되는가? 눈이 뒤피지.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 양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눈이 밝아지죠? 다윗이 어떻게 해요? 너무 시장하다가 어떻게 해요? 성전에 있는 성막에 있는 빵을 먹게 되었어요. 곡식을 먹게 되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너무 고프니까. 또 요나단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해요?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손을 찍어서 먹었죠? 그래서 눈이 밝아졌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눈이 밝아졌다. 음식을 먹으면 눈이 막 사람이 가요. 미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도 한 달이 돼도 일주일이 돼도 한 달이 돼도 1년이 돼도 안 먹는데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 저는 비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비정상적인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말입니다. 아멘. 이상해. 마귀에게 사로잡혔든지 마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먹지 않고도 배부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꼭 필요해. 그래서 매일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주의 말씀의 능력을 생각하면 여러분이 말씀을 먹을 때 기쁨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주의 법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나의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에 비유합니다. 음식을 안 먹으면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처음에는 뭐라고 합니까? 음식, bread라고 합니다. bread, 빵. 이거는 빵은 우리가 이렇게 간식으로 먹는 빵을 말하는 게, 거기서는 주식이에요, 주식. 아멘? 빵, 음식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첫째는 젖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합니까? 고기라고 합니다. meat, 고기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또 꿀, honey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히브리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한 단단한 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영적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서를 겪을 때 그들은 시간상 보면 오랜 연륜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영적 갓난아기처럼 젖을 먹여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한탄하면서 이야기했어요. 단단한 음식을 열둘러 봤은 바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여기 하은이나 하영이나 지금 저쪽에 있는 성인의 정도가 됐는데 아직도 젖 먹고 있으면 되겠어요? 예? 아직 엄마 젖 찾으면 되겠어요? 비정상적인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우리의 자신들을 한번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음식을 먹고 있습니까? 아직도 젖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젖을 먹는 어린아이들은 배고픔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영적으로 배고픔이 있습니까? 안 먹고도 잘 사십니까? 오늘 잘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이 세상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분별하면서 판단하면서 우리가 의기양양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은 속임수와 유혹과 많은 이상한 것들로 온 세상이 도배되어 있어요. 이러한 세상에서 올바른 것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진리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게 하는, 단단한 음식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히브리서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에게 계시록 설교할 수 있고 다니엘서 설교할 수 있어요. 누구보다도 다 설교할 수 있어요. 지금 왜 그것을 제가 안 하는지 아십니까? 계속 미루고 있는지 아세요? 기본적인 것부터 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이 교회 생활, 집안에서 사는 생활 다 힘들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자충우들하고 매 자빠졌다 일어났다 자빠졌다 일어났다 똑같은 삶의 반복이에요. 여러분의 아이가 이제는 걷고 뛰어야 되는데 맨날 일어났다 넘어지고 일어났다 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로서 마음이 애타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아직도 신앙생활이 오래됐는데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고 하는데 계속 넘어지고 자빠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셨잖아요. 성경을 읽으세요. 제발 읽으시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시고 매일을 주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전제가 될 때 내 삶은 행복해집니다. 아멘. 진정한 자유가 찾아오게 되고 물질의 염려나 이 세상의 염려로부터 내 자신이 초연해지고 초월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뭡니까? 너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